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자, 우리 14절 읽었던 그 말씀, 전반부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김. 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의미는, 자,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치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내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2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에스겔 20장 5절 이하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던, 그래서 이 에스겔 20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 두셨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러한 축복의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이미 노예 종살을 하면서 애굽에서 삶을 살았을 때조차도 그들은, 자, 7절 말씀에 의하면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애굽에서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치 못한 부패한 타락한 우상 숭배 속에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 떠나지 아니하므로,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하며 정착하며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에서조차도 그들은 우상 숭배 속에서 삶을 살아왔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은 그러한 노예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두었던 예비해 놓으셨던 그러한 땅,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에스겔 20장 말씀에서, 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위해서.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이 여호수아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주어진 그 땅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0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 곧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들이 갖추어야 될 그러한 영적인 태도 필수적인 조건
그것은 바로 에스겔 우리가 읽었던 20장 8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 20장 8절 말씀을 가보겠어요. 자,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아두었던,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땅, 곧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가증한 것, 그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섬겼던 그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요청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본질적으로 이제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치워버리는 것. 자,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읽었던 14절 본문의 1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랬어요?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따라오는가?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어떤 위험한 것이 있는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아두었고 하나님께서 찾아두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는가 하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첫 9절 13절 말씀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그런 성읍, 수고하지 않고 건설하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켜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바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래하게 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어떤 나쁜 습성,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어떤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나의 이 현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축복된 삶이라고 하면,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애굽 땅에서부터,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삶을 살기로 정착하는 그런 단계에서조차도 그들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죠.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시작했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된 이 나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 내면 속에 내가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나의 어떤 부정적인 잘못된 그런 습성들, 그런 태도들,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큰 위험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내 어떤 힘이나 내가 어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는 이런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내가 어떤 방법, 내가 어떤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믿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어떤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촉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하게 섬기지 아니할 때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 참고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해 놓으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그런 복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시켜 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 복된 축복된 땅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만, 하나님께서 축복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읽은 15절 말씀 어떤 말씀도 있다고 했어요? 불길한 말씀. 자,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의 말씀. 신명기 28장 6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축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바로 16절 말씀에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이제 그들은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십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함으로 바로 우상 숭배를 치워버리고 그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삶을 정착하고 삶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상 숭배를 치워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죠. 자, 그러한 결단을 요청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결단을 내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바로 근거가 있죠. 자,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자,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노예 종살이였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제 결단했습니까? 1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줬다? 보호를 해줬고, 그리고 18절에서 우리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여건을,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 없는 가운데서, 무력함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 주신 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 주셨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족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 만족할 때, 풍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무엇이라고 정했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 진실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가장 어떤 착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상숭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나의 잘못되어진 그런 습성들, 태도들, 그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새롭게 우리가 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오직 내가 어떤 세상적인 것, 세상에 가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오늘 아까 신명기 말 에스겔 20장 5장에서 가증한 것, 보기 좋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자 그러한 것, 힘이 세 보이는 것, 어떤 물질적인 것, 자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쫓으며 그것을 더 의지했다라고 하면 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내 마음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근데 진실함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진실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내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충족게 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지길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